할렐루야. 어느 때보다도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데 새벽에 오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지금 매일 새벽에 하나씩 무엇을 버릴까, 그리고 무엇으로 채울까, 그걸 함께 묵상하면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좀 현실적인 문제, 또한 우리들이 늘 부딪히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버릴까? 빚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빚에 대한 단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면 빚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빚을 져라,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빚을 지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무슨 빚을 지는가?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debt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채입니다. 무슨 부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 먼저 빚을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빚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되잖아요. 갚지 않으면 그게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부채이고 빚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빚은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랑의 속성 자체가요, 내가 누구로부터 빚을 졌잖아요. 사랑의 빚은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다 갚고 이 세상 떠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빚을 진 것처럼 또다시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빚을 주고 또 그 자녀가 손주들에게 사랑의 빚을 주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빚이 이어지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있어서는 과분할 정도로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뭔가 손해를 봤어요. 괜찮아요. 그 손해본 거 아니에요. 또 사랑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그건 부담스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랑,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빚의 그런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의 빚으로 내 스스로가 느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빚을 지는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겠다. 사실 우리들은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비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서울의 양화전에 꼭 기회가 있으면 가서 보세요. 거기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제 해외선교위원회 하나님의 헌신하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기 돌아가신 분들을 모아놓은 묘지가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묘역이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묘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어느 분은 묘비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감사하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생명을 다시 허락을 받는다면 나는 다시 한국 땅에 올 것이다.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 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 당시에 이질이라든지 이게요, 전염병이 이 조선 땅에 한번 싹 하고 흘러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마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다 죽어가던 시절,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사모님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줄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덩어리가 죽어가고, 선교사님의 아이가 아랫목에서 그냥 그 열이 펄펄 나서 신음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 신방하고 저기 하고 와서 보니까 아랫목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복받고 산다, 그것으로 끝나면 아직 신앙적으로 베이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영성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외 십자가 세우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곳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금년에 참 독특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1월 달부터 이게 십자가 헌금의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세우시는데 오늘도 십자가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게 지금 6번째입니다. 금년 1월 달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물으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그 제 마음속에 온 감동이 때가 급하다. 계속 앞으로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1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내가 비행기 타면 갈 수 있다 생각했죠? 여러분 앞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6번째 헌신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바친 분은 2019년도 새벽에도 청중군에 오셔가지고 그때 감동을 먹은 거예요. 나도 하자, 나도 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복음의 빚을 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이름으로 하든 내 자식의 이름으로 하든 손주의 이름으로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 딱 하나 남기고 가는 것은 도전할 만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빚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13장 8절에 아무것도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부채 발생시키지 말아라 그거예요. 빚 지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빚이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동차 하나를 사더라도 은행에서 할부로 사시잖아요. 아니면 TV를 보시다가 홈쇼핑에서 뭐 하나 사야 되겠다 하면 카드 긁으시잖아요. 그때 묻습니다. 일시불로 할까요? 할부로 할까요? 할부로 하면 부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 이 빚이라고 하는 문제, 이 부채 문제가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살면서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죠. 크레딧 카드 긁으시죠. 그게요, 당장은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요. 그러나 그 갚을 때까지 부채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떤 부채를 갚아야 되는 그 속에서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빚 지지 말라, 빚을 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부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기에 부채 문제를 다룰 때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 내가 감당하는 것은 부채가 아니죠. 그건 갚으면 되니까요. 근데 내가 도저히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생 이 세상 계속해서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자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은행이 우리 사정은 다 봐주면서 그러냐고 그냥 이러가 다 없애주겠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채 관계가 한번 딱 형성이 되면 그 채무 관계 그것을 정리할 때까지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는 괜찮아요. 왜? 부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채의 의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 그런 빚은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편하게 사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편하게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사세요.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능력이 되지 않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막 땡겨서 막 부채도 얻고 이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 빚을 눈땡이처럼 이렇게 크게 해서 거기에 완전히 짓눌려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헌금 바치면서도 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20년 하면서요, 미국 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속에서 살게 하는 게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계속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줄 알아요? 소비가 미덕이다. 그것을 철저하게 세뇌화시키고요, 그거 세뇌화시킨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이 빚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요, 이 빚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의 채무, 국가가 지금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는가? 950조입니다. 조금 있으면 1000조입니다. 여러분, 이 액수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럼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갚아야 될 채무 관계로 우리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돈을 꿔서 우리에게 얼마를 준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꾼 돈은 누가 갚습니까? 또 하나, 국가의 채무도 지금 엄청나지만은 1000조 가까이 되지만 지금 개인의 지금 채무 부채가 1941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액수인가? 한국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이게 털털 털어서 1년 총 생산할 수 있는 그 규모를 GDP라고 합니다. 국민 총 생산이라고 그래요. 다 합쳐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합쳐서 1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막 애를 써서 돈을 버는 거, 그걸 국민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개인의 부채가, 국가 부채 빼고요, 개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빚, 이 부채가 한국 사람들이 1년 동안 막 힘을 써서 모은 전체 그 액수보다도 지금 101.1% 오버됐습니다. 버는 것보다 빚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총진군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세요. 빚을 좀 버려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쭉 한번 따져보세요. 액수가 크다고 해서 못 갚는 게 아닙니다. 내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갚으세요. 조금씩이라도 자꾸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빚으로부터, 이 부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 빚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게요, 이 돈에 대한 거래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꾸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요, 꼭 마음에 물어보세요. 이 돈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꾸어주세요. 근데 내가 이것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싶으면 꾸어주지 마세요. 이게 채무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묘합니다.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돈이 속이는 것,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나쁘게 하는 거라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는 돈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성도나 성도 사이에는 믿음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으로 만나야 되고, 성령으로 만나야 되고, 기도로 만나야 되고, 그래야 이 관계가 계속 되어져 가는 거지, 교인과 교인 사이에 돈으로 만나면 그 관계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하니까 도와줘야지. 그래서 보증을 쓰잖아요. 만약에 쓰셨다면 그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각오하고 보증을 써주세요. 내가 그 능력이 되고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하고, 그러면 써주세요. 왜? 어려운 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보증을 섰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에는 보증 쓰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금년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이 부채에서 다 빚을 버리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맞아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 구원에 가장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중생을 함께 수반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그 순간부터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태어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 믿고 내 삶 속에서 뭔가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하고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같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속에 무슨 문제가 지금 복선을 쫙 깔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 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뭘까? 그걸 물어야 돼요. 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단계에 있어서 지금 아직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1절의 말씀을 좀 깊이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어떻게 하거든. 자, 보실까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그 6가지의 것이 여기 이제 권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비까지 6가지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권면, 사랑, 위로, 그 다음에 긍휼, 자비.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 의미가 와닿습니다. 영어에는 if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4번 나옵니다. 여러분, i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없으니까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속에 뭘 지금 보고 있느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6가지 그 개념들, 그것이 바로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인데 이 변화가 그 교회와 성도들 속에 없어요. 여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남 막 이렇게 지적하고 막 꾸짖고, 그 권면이 아니라 격려를 말합니다.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성령 안에서 어떤 교제도 없고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것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법. 그래서 1절 말씀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부부의 관계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나고 예수 믿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라고 하는 단어는 좀 심합니다만은 그 정도 상태가 된 거예요. 2절입니다.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여러분, 왜 같은 말을 4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돌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뿔뿔이 전부 다 당신은 당신, 나는 나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을 4번이나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2가지를 지적합니다. 다툼과 허용.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다 잘난 거예요. 자기 잘난 맛을 막,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 내가 당신보다 낫고 당신이 누구보다 낫고 뭐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를 이 말씀 속에다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고 또 하나 허영이 있었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을 허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요, 버리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잘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세상에서 좀 잘났던 거 여기 가지고 와서 뭐 꺼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것 뿐이지. 여기 와서 다툼, 허영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좀 해놓고 그냥 자기 이름 내려고 막 저지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을 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보다도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발음하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시옷이지 지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낮게 그래야지. 낮게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밑에다가 자꾸 놓으려고 그러면은 발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이렇게.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저보다도 훌륭하십니다. 이 새벽에 눈길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대단하시고 더 감사하고 더 고맙고 남을 나보다도 이렇게 올려드려요.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있기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꾸 나보다도 저 밑에 있는 사람으로. 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느냐면 그 배경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어순 자체가 되게 이제 우리말도 그렇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이 원문에 많이 가깝습니다. 한국의 어순대로 이 원어를 번역을 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문의 어순대로 번역을 해도 뜻이 통합니다. 근데 원래 여기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단어가 2절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가지의 것이 있거든, 아직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게 되면 2절,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왜? 지금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잖아요. 그래서 교역자 입장으로서는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이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어떻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하고, 그리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도 생각하지만은 사람이 예수니까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어라. 너무 자기 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눈을 좀 펼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도 좀 돌봐주고, 그렇게 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근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게 말한다고 되는 거냐, 이것이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냐,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5절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것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 품어라라고 하는 말이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를 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품으라, 풀어내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변화까지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하다가 중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거든요.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그 찬양의 가사를 함께 찬양을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영성이에요. 6절에서 11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거든요. 비워 총의 형체를 가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우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움이잖아요. 그리고 총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에 그것이 채움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사는 동안 이 부채 문제, 빚 문제 꼭 기억하셔서 크레딧 카드 긁으실 때 이거 이달 안으로 다 해도 괜찮아 하면 긁으세요. 그러나 이것이 그 다음 달로 넘어갈 것 같으면 긁는 거 좀 고려하세요. 조금 낮추세요. 10,000원짜리 먹고 싶을 때 내가 이거 긁어서 갚을 수 있다면 잡수세요. 그러나 좀 힘들어하면 9,000원짜리 잡수세요. 그래서 빚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곽교회 성도들은 빚으로부터 다 자유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줄이세요. 줄이셔서 거기에 맞게끔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한 달에 내 소득이 얼마인가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사시라고요. 그 이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이상을 살아서 평생 그냥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막 그렇게 살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숨 계신 곳이 그 어디나 그래요. 하늘나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다 갖추어지고 널찍하고 좋은데 지옥처럼 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빚을 다 던져버리는 금년 한 해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빚을 갚아갈 수 있도록 금년에 빚 많이 갚으세요. 갚으셔서 제가 12월 31일 날 그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목사님, 그때 새벽에도 총정문에 나 결단하고 금년 1년간 나 빚 이만큼 갚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제가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금년 12월 31일 날 그때 내가 결단을 하고 금년에 빚 다 청산했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는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맞추어서 나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딱 결단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 손 한번 들어. 손 들어. 여러분 꼭 금년에 그렇게 사십시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내리셔요. 지금까지 부채가 있었던 것은 갚아가고 오늘부터는 카드 긁을 때 보세요. 예수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거 해도 돼요? 해서 감동이 있으면 긁으시고, 아니다, 주의 종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싶으면 긁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채우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은혜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일 동안 우리가 했고, 매일마다 지금 버림의 리스트를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생각으로 버리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줄 수 있잖아요.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